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해리 후디니입니다. 1874년도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는 탈출 묘기의 대가입니다. 20세기 초에 마술사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오늘까지도 탈출 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이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험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장건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상자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상자를 완전히 밀봉해도 이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보일러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리벳으로 완전히 봉해버렸는데도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주머니를 다 꿰매버렸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쇠로 된 큰 우유통에 집어넣고 우유를 꽉 채워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물통으로 잠궈놨는데도 빠져나오는 사람입니다. 나무 맥주통에 집어넣고 못으로 다 쳐버렸는데도 빠져나오고, 철통 같은 감옥에다가 저렇게 감금을 시켜놔도 저 사람은 탈출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두어 놔도 빠져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6년 10월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이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부인은, 그의 남편이 어디에서든지 탈출해 나왔으니까 무덤 속에서도 다시 탈출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초상화 밑에 불을 켜놓고 은근히 마음 한편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시 탈출해서 나오리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그가 들어간 무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죽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저 마술사 해리 후디니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슬픈 소식이 죽음에 갇히면 끝이다. 죽음에 갇히면 끝이다. 헤어나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면한 가장 무섭고 가장 서글픈 가장 악랄한 원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젊음도, 꿈도, 계획도, 사랑도, 소유도 다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상상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가면 4층이 없어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형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4층이 없느냐? 형들 대답이 이 죽을 사자하고 늑사자하고 한자로 완전히 딴 글자지만 발음이 똑같이 사자라고 사람들 재수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엘리베이터에 4층을 안 쓴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이 사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고가 다 이 문자로 날라오지만 옛날엔 편지로 부고장이 날아왔죠. 부고장은 집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또 장례식 때 사용한 물건들 집으로 도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죽음이 싫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학원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는 시간입니다. 도시락을 흩어져서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 장례식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친구들이. 죽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죽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얼마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지 막 친구들이 막 화를 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이라는 게 친밀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냥 스스럼 없이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 이제 전도하려고 말 꺼내는데 뭐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죽는다는 말조차 막 하는 거 싫다고 막 듣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을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의 감옥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감옥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시신을 돌무덤에 갖다 넣고 큰 돌로 그 문을 닫아버렸고 또 군병들이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무덤을 돌문으로 막고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을 봉인을 해버렸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무덤 안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절은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영적인 광복절. 예수님이 죽음이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이란 감옥을 깨부수고 거기에서 나오신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감옥에서 어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신 해방의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고 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뭐 그렇게 말할 뿐이지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한 채 부활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깨버리신 예수님의 이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나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남의 이야기 하듯 그렇게 지나갈 가치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118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을 읽었지만 성경시대에 이 시편은 노래였습니다.
예배 때 이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 시편 118편을 노래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중에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 1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송하는 23편도 아니고 이 시편 118편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시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 118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잘 불렀던,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18편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에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다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편 118편을 찬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성경에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시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시라는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는 언젠가 큰 용사가 나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원수를 때려 눕히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언젠가 큰 용사이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원수를 때려 눕히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부활의 예언이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여기에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버린 돌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님, 그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스럽게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에 새롭게 세워주실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며 기록한 시가 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는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새롭게 세워나가는,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내버린 자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새롭게 삶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내팽개친 사람과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그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냥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토록 가슴을 치며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실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제가 성신 낭독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혈육을 가진 몸으로 죽으시고 그 혈육을 가진 몸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을 써서 몇몇 분들 전도를 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고 죽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제 집이 지어져 나갑니다. 모퉁이 돌의 방향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정해지고 모퉁이 돌의 위치에 따라서 집의 위치와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삶의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방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찬송,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원수를 무찌르고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 모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세워가는 모퉁이 돌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우리의 삶을 다 세워나가고 예수님 승리하신,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헨리 후디니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설교를 마칠 때도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신문왕이라고 불리는 언론 재벌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론 재벌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캐슬, 완전히 성체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 윌리엄 헐스트가 지은 집, 완전히 멋진 성체였습니다.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400m 언덕 위에다가 어마하게 큰 성체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기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불러서 파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대리석을 구해오고 건축재료, 골동품을 사다가 자기의 성을 꾸몄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을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자식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파산했고,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 성체를 인수하게 돼서 일반인에게 지금은 관광 명소로 공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큰지 4개의 관광 코스가 있을 만큼 거대한 성체인데요. 이 윌리엄 헐스트라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골동품 수집광이었습니다. 골동품을 모으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많은 골동품을 수집해서 자기 성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어느 날 유럽 왕실에서 사용되는 신비한 도자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자기를 사서 우리 집에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 도자기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누구 손에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많은 돈과 시간,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도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도자기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팔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미국 부자 한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한 미국 부자가 이 도자기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그 미국 부자가 누군지 추적을 했습니다. 맨 끝에 찾았습니다. 이 도자기를 사가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헐스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놓고 까먹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사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잊어먹고 이 도자기를 사려고 유럽을 여행하고 다니고 추적하고 몇 년 동안을 헤매고 다닌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예전에 책이 많았는데 책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사택에 안방에도 놓고 거실에도 놓고 사청제 서재에 놓고 막 책이 흩어져 있으니까 무슨 책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책을 2번 산 적도 있습니다. 내 이 책 꼭 사서 읽고 싶다 해서 샀는데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산 책이었는데 모르고 새로 산 적도 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참된 삶, 멋진 삶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퉁이 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삽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나갈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래서 돈을 자기의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명예를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자기의 야망을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내가 뭘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왜 내 인생은 이래 불행한가?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까? 여행을 많이 다녀야 행복할까? 뭘 해야 내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의 삶을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하여 세워나갈 때 우리 삶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텐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퉁이 돌, 우리 삶을 정말 든든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나갈 모퉁이 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야, 내가 뭘 해야 행복하나? 어떻게 살아야 삶이 보람 있나?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멋지고 즐거운 삶이 될까? 돈을 쫓아가야 되나? 명예를 쫓아가야 되나? 뭘 쫓아가야 내 삶이 행복할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시는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 삶은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세워나가서 정말 생명력 있고 기쁨 있고 즐겁고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